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날이고 그 기다림과 소망 촛불을 켜는 날이기도 하죠. 다만 저희는 촛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갓 들어온 이등병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막사안에서 말년병장들이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등병이라고 한다면은 짝대기 하나예요. 말년병장이라고 한다면은 짝대기가 4개인데다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군대 보면은 뭐 일일딩굴 저일딩굴 하면서 이제 행정관님이 자 일하러 가자 그러면은 야 나 없다 그래 그러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말년병장들이에요. 이런 말년병장들이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어느 때 써야겠느냐, 어느 때 휴가를 쓰게 되면 오래 쉬겠느냐, 이런 것들을 딱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과연 장교들이 그 날을 빼줄까? 안 빼줄까? 그때 훈련이 있는데 빼줄까? 안 빼줄까? 나 휴가 많이 가고 싶은데 하면서 서로들 머리를 막 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년병장은 달력에 손으로 일일이 짚어가면서 이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휴가를 되게 많이 쓸 수 있어. 막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년병장들은 손으로 턱을 짚으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글쎄 그럴까? 그렇게 써주실까?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 말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스로 아마 나도 말년병장이 되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현실이 되더군요. 이등병 때 몰랐던 것이 당연했지만은 상병을 달고 어느 정도 이제 급수가 차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말년병장이 되면 휴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꼼수를 부리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군 시절 제가 당시 많이 정직한 사람이었던지라 그런 꼼수는 알고 있되 흘려가 버렸습니다. 이렇듯 이등병 때 몰랐던 것을 상병 때는 알게 되고 이등병 때 몰랐던 것을 병장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깨닫는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깨달음은 나이를 먹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해가 안 되고 나름대로 그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들이 깨달음으로 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적인 부분들을 말이죠.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은 일찍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그냥 머리가 아니고 온 몸에 배어있게 만들죠. 그 깨달음이 내 온 몸에, 내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보다는 경각심만을 앞세워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데 집중하게 하죠. 이런 이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이 있으나 외우는 것에 집중하고 관리 감독 당하고 스스로의 질문을 어리석게 여기며 삶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른 구출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연구하고 토론하고 삶의 역사를 빗대어서 과연 그것이 맞는가 생각해야 참 연구 방법인 셈입니다. 일괄적으로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예루살렘은 12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가면은 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뿐일 텐데 예수님 가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얘들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맡겨진 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로마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버린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너무나 듣기 힘들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귀를 막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따르는 선생님이 매일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범죄자처럼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거야. 그리고 범죄자에게 대한 것처럼 채찍을 맞을 거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사형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희망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그 당시 제자들이 듣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곤란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부활의 개념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살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면 반드시 그를 깨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 때문인데요.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하고 엘리사는 숨을 거두어 안장되었다. 그즈음 모압 강도떼가 해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시체를 묻으려다가 그 강도떼를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무덤에 엘리사가 이제 죽어서 이제 뼈만 남은 무덤이 있었어요. 굴 무덤인데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려다가 도적대들이 나타나니까 이 시체를 어떻게 이제 그 묻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해가지고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휙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려면 적어도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만져야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 같았던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얼음땡 할 때 땡 해줄 수 있는 같은 편이 필요합니다. 술래 말고. 우리가 딱 얼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누군가 땡 해줘야지 살아나잖아요. 그 땡 해줘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땡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보니까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권력자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믿겨질까요? 믿겨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절대로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예수님 죽으면 살릴 사람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 즉 군대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엎는 왕을 원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기들의 세대에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까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또는 하박국, 또는 토라,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마다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성경 말씀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다시 말해 그 말씀이 그들로부터 숨겨져 있었으므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말로서 그냥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으로 벌어진 일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있는 두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 절대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마치 그들의 생각이 옳은 듯이 절망하고 절망하며 또 절망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겠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을 탓하며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절망하며 절망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신경질을 냅니다.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심을 가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삶에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절망하며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과정임을 알게 하셨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지 모릅니다.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성탄절은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마치 오늘날 희망이 없고 절망과 절망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노력을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기다림, 즐거움의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낙심할 일이 올 때 저를 비웃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제가 낙심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절망하니 하면서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의 믿음 없음을 비웃습니다. 쏟아지는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비웃고 저의 어리석은 행동만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존중받고 싶어하면서 이해받고 싶어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면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건 네 잘못이야. 그건 네 탓이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 믿습니다. 때로 절망하지만 때로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기쁨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격려를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절대로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노력에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서 절망에 절망을 더하고 또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하며 또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절망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을 떠날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